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장마 기간 중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으리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으로 이제 남을 타인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 그 영어로 하면은 정확한 영어는 아닙니다. Lifestyle of Kingdom's People. Kingdom'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거를 우리는 저도 옛날에 팔복으로 배웠습니다. 8가지 복.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제가 계속 이거를 보니까 이건 단지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 8가지인 것 같다. 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8가지 성향,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복은 그냥 오는 거고, 복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목표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복이 옵니다. 그거 하고 복을 목표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아니네요. 여러분의 목표는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주는 용돈입니까?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의 용돈만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간다면 아버지는 기분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 용돈 없어도요 돼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겠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친근하면 아빠라 하고 아빠라는 말이 어색하면 아버지 이래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경상도에서 아버지 용돈 안 주셔도 아버지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패턴의 말들을 아버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자녀가 기분이 좋겠죠.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복을 국물을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복
팔복 그리고 8가지 라이프 스타일 중에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말씀드리죠. 왜 우리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티즌, 하나님의 시민들, 천국 시민들은 천국 시민들의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8가지 행동 패턴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8가지.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정결한 행동, 착한 행동을 본다. 누가?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건데 이 누군가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 1절로 올라가 볼까요? 이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믿는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반대로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가정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결혼해갖고 나중에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나라는 문제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이제 2절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2절.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본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잔소리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한 번 이상 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한 10번 들으면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막 너무 집안에서 이야기가 많아지면 또 약간 피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삶의 지혜죠. 할렐루야. 슬픕니다. 예, 여러분. 그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행동을 본다. 말을 보잖아요. 행동을 지켜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결정한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믿는 자들의 말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을 보죠. 저 예수 믿는 자, 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행동하냐? 직장에서, 학교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8가지 복, 8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8가지의 라이프 스타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쳐다본 그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8가지 예수님 믿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깔끔한 삶을 살기 위해서 8가지 패턴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냥 부단한 목적주의적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동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에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욕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 가서 대패를 집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 이야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우리 형이 설교를 가끔 듣던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형이 이제 목수하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강남에서 일을 하는데 막 갑자기 막 다음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뭐 석고 다 떼라 뭐 이랬답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석고 한 5장을 발로 차고 박살을 냈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깽깽깽. 근데 그래 하면 카리스마는 있고 그럼 스트레스는 풀리지만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습니다. 대패를 집어 던질 수 있는데 집어 던지는 순간 나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집에서 자식들이 화가 난다고 밥상을 엎을 수는 있는데 본인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행동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구원시키는 거 복음으로, 복음 전도지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 방법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네의 정결한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아 구원받는 방식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8가지 수칙, 8가지 매뉴얼, 8가지 어떤 지침을 지금 하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그까짓 거 8가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웠어요? 내가 이 8가지를 행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800가지를 하라고 해도 했을 겁니다. 네 주변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00가지를 해서 살아난다면 내가 같으면 했겠습니다. 근데 고작 8가지, 8가지도 다 안 해도 되죠. 그냥 한 2가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대로 이 삶을 살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생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에겐 영광이 돌아간다. 끝이다. 이게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다. 일단 그렇게 행하면 내가 살고 살아나고 주변의 사람들 다 살아나고, 그리고 그걸 본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4번째는 대적 마귀에게는 원수 마귀에게는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이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죠. 단지 말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말은 그렇게 그냥 잘하는데 정작 그의 삶을 딱 보면은 예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만구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6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에게 복을 팍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2절 볼까요? 2절. 주의 도를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게 뭔가요? 예,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주의 도를 전해서 정결한 행위를 보여서 만방을 구원하게 되고, 그다음 3절에 모든 민족들이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형태로 드러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본 만방이 만민들이 주의 도를 깨닫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겁니다.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애통하기 시작한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쳐다볼 거고, 애통하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면서 뭔가 해소될 거고, 그걸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울지? 저 사람 왜 나를 위해서 울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만방의 도가 전파되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계명 지키기점으로 약화시키지 마라. 기독교에는 장로교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스스로 배치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이 8가지 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이 8복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절과 마태복음 8장 1절 이거는 충격적인 구절이 맞습니다. 비교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무리가 저 멀리서 쫙 오는 걸 봤습니다. 무리를 봤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이쪽에서 쭉 오고 있으면 정상적인 예수님이라면 무리 쪽으로 다가가야죠. 그 무리가 예수님 보려고 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들만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기로 산상수훈 팔복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무리들 어디 있을까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럼 저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끝나죠. 3장 산상수훈 끝나고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죠. 그럼 지금 허다한 무리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지금 밑에 있었고 예수님이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걸 봤고, 근데 무리들은 올라올 생각이 없었고, 예수님 위에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설교하시고 내려오고 난 이후에 무리가 그제서야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과의 차이점인 겁니다. 왜? 땅 밑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 오병이어 떡도 나눠주고 왜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이 주목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산 꼭대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말씀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예수님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돈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와 남자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는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시면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면, 예수님이 주는 혜택, 예수님이 주는 용돈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좋아했다면 내 같으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 산꼭대기가 얼마나 높다고. 이스라엘 산이 그래 높지 않거든요. 한 500m, 300m, 400m 이렇습니다. 그거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300m 올라가는 게. 그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것,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응답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서포트해주는 서포트맨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를 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킹,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왕, 우리의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하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뭔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에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거의 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설교의 많은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말씀이죠. 예수님 구약을 통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유사한 말씀이 반드시 구약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 두 개를 지금 묶어서 설교하는 이유가 요 구절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심령이 통회가 뭔가요? 이거 애통입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통회라고 합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한다, 통회. 그럼 지금 여기에 산상순 1번, 2번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에 애통하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 66장 2절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대체 뭔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뭔가요? 그 사람은 내가 축복한다. 그 사람은 내가 복 줄 거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말이 들린다란 말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거나 마음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옆에 있는 온갖 목사님, 좋은 목사님 소리가 들도록 다 쳐내고 들리지도 않아.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이 들리죠. 누가 이야기해도 듣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해도 듣고 집사가 이야기해도 듣고 진짜 허접한 청년 하나가 와서 집사님 이렇게 툭 이야기해도 툭툭 다 알아듣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여러분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오늘 오전에 이것을 정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부터 기도했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제가 수십 번 설교했고, 하나는 좀 다른 각도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다른 각도 좀 가르쳐 달라고 어제 밤부터 기도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맞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하면 그때 듣는다. 근데 왜 이것을 팔복의 시작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 천국 비유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 그리고 그 씨앗은 말씀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고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교만한 상태는 말씀이 씨앗이더라도 그냥 야구 배트로 쳐냅니다. 다 안 들어와.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 마음이 완고하니까.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다 들린다는 겁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시작이다.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야.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이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을을 위해서 핍박받으려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되려면 처음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부터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도 귀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가장 최강의 극강의 선지자 3명, 모세, 엘리야,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제 이드로 할아버지, 자기 장인 어른이 와서 모세 보고 한마디 딱 하죠. 모세야, 너 지금 어리석게 행동하네? 제대로 해. 사람 좀 세우고 교회를 돌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교만한 인간이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꽉 찬 인간이라면 그런 말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겸손하게 자기보다 신앙도 어리고 금식도 80일 금식도 하지 않은 40일 금식도 하지 않은 이드로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 중요한 거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장인하고 해결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한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하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맞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과 설교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약간 더운 것 같은데 혹시 에어컨 켠 겁니까? 이게 제습 아닙니까? 예, 그냥 아무도 반응 안 해주셔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떨기 시작한다. 이게 아마 제습일 겁니다. 이거 좀 냉방으로 조금 좀 해주시고. 그렇다. 할렐루야. 천국의 씨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게 천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복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나의 마음을 낮추는 문제구나. 내 마음을 낮추어야 천국이 시작되는구나. 내 마음을 낮춰야 귀가 열리는구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낮춰보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난하게 낮춰보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직접적인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춤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라이프 스타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결론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다. 그게 복이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을 이제 영혼과 육으로 보기도 하고 영육혼으로 보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사람을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이제 플래시, 바디, 혼은 이제 하트라고 해도 되고 소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영은 스피릿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으면 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바디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럼 여러분 혼은요? 소울, 하트. 여러분 마음은 사람들의 말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세지죠. 좋아지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 공부 조금 못하면 야이 가리야, 야이 멍청아, 이렇게 계속. 자녀들의 혼과 마음은 사람들의 말을 먹고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아이의 혼이 위축되고 그 아이의 소울이 눌립니다. 그리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혼이라. 인간의 혼과 마음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육신은 밥에 영향을 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과 육과 혼,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사는 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강해지고, 가장 이제 영양가 없는 음식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혼도 이상한 말 계속 들으면 혼이 쪼그라듭니다. 근데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받으면 이제 혼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이 강성해지고, 근데 사단이 주는 말, 세상의 말만 계속 들으면 영이 또 눌려지고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박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코에 이렇게 팍 박힙니까? 우리 몸에 박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이렇게 팍 박힙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겠죠.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도 나중에 덩달아 좋아지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육신의 헬스,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이 강해지면 혼도 강해지고 육도 강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복을, 부가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함, 그게 마음의 가난함이죠.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마음을 낮추셔서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오늘 우연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국 그 코리안 월드 중에 속담 같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말들 중에 남자는 3번 운다. 한 번은 이제 태어날 때 울고,
한 번은 뭐죠? 그 세 번이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뭐 대학 떨어졌을 때 그건 됐고, 그걸 왜 웁니까? 다음 1년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면 되지. 그건 울 것도 아니고요. 그 나라 망할 때 운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 남자가 세 번 울 때 하품할 때 울고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이런 거 요즘 드라마 보고 약간 슬픈 이야기 나오면 또 울고, 부부싸움에서 한 대 얻어맞고 울고 막 이래 하더라고. 그게 우는 거지. 그 남자가 세 번 우나. 근데 그걸 보다가 밑에 엄청난 그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남자가 여자보다 안 운답니다. 울지를 않는데 그 한 달 내도록 안 우는 남자들이 태반이랍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분명히 우는데 반드시. 그 연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더라.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산다, 이 결론이.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가 안 울어서 일찍 죽는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남자의 눈물샘이 여자보다 두세 배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우는 남자가 울기 시작하면 닭똥 같은 눈물 콸콸콸 흘러내리는 이유가 원래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여자보다 남자의 눈물샘을 크게 만들어 놨다, 사이즈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자인데도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편 여러분 읽어보면 다윗의 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우는 것 같아. 안 우는 이유는 가끔 예배 때 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 울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오면서 눈물을 애써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16년 동안 실제 강대상에 울었던 건 한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훨씬 많았거든요, 횟수는. 그걸 뭐 억지로 눌리고. 근데 그래 하니까 일찍 죽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울라고. 혹시 내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울거든요. 또 이렇게 울 때도 아유 남자가 청승맞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들이 좀 울게 해야 됩니다. 안 우는 사람은 그 눈물샘에 그 들어온 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장수를 깔아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들은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회과학 같은 이야기하면 아멘이 나오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뭐 노멘 우십시오. 저는 이제 궁금했죠. 예수님도 울었나?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은 우셨나? 그가 예수님이 육체 몸으로 바디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심한 통곡, 눈물. 그게 예수님은 평생 세 번 울었다 이런 건 게임이 안 되고 그냥 하루에 세 번씩 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셨죠. 예레미야처럼. 할렐루야. 울어야 되는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울어야 복이 오지? 아까 과학적으로 1차 설명했죠. 울면 오래 산답니다. 울면 장수의 복이 온답니다. 또 울면 체내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된답니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겠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하품을 해서라도 울어도 됩니다. 눈물만 흘릴 수 있다면. 더 재미있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이제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까? 시편 56편. 시편 56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이렇게 하고 그럼 나 울고 싶은데 나 좀 울려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습니까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은 이게 다윗의 시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소서. 이 말이 은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인생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힘들게 살았던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계수. 2023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그놈 때문에 힘들었지. 그놈 힘들었음 동그라미. 이걸 다 기록해 놨다고. 2023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너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지. 오케이, 내가 적어 놓을게. 계수해 놨다. 세매 놓았다. 기록해 놓았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을 예수님이 주님의 water, 주님의 병에 담아 놓았다.
제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는데 천국 갔다 온 분 한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천국 가서 천국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면은 유리병 방이 있는데 문을 쫙 열면 유리병이 수백만 개 있다. 그 딱 가보면 내가 2023년 7월 1일 날 흘린 눈물 딱 이렇게 보관돼 있다 하더라고. 제가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 하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다시 56편 8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나의 병이라고 안 했습니다. Jesus Christ the water. 예수 그리스도의 병에 네 눈물을 넣었다. 그리고 그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 흘린 진짜 의로운 눈물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고 예수님이 1g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아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흘린 눈물의 1g도 누수시키지 않겠다. 다 천국에 보관해 놓았다. 할렐루야. 네가 고생했던 그 유리함 책에 다 기록해 놨다. 네는 잊어버렸겠지. 나는 다 기록해 놨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게 복이 있나요? 애통을 해야 천국의 그 유리병방을 문을 열었을 때 내 눈물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생 한 번도 울지 않은 사람은 문을 열어도 내 병도 없을 뿐더러 내가 천국에서 볼 나의 눈물도 없을 겁니다. 그럼 안타까운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했던 질문, 그 어떻게 하면 울 수 있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 19절, 2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연소 왕 8살 때.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은 26살 때 기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 26살 때 성전에 성경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책을, 율법책을, 그 내용이 나오죠. 책을 찾았다. 그리고 왕의 앞에서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읽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19절 왕이 요시야 왕 26세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 옷만 찢은 게 아니고 통곡했다는 말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왕이 27절인데 27절 20으로 했구나. 자,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오죠. 왕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연하여지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했다. 여러분 울고 싶은 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울 수 있나요? 하품하면 울 수 있고 넷플릭스 감동 드라마 보면 울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말씀을 들으면 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꼽히게 되겠죠. 그럼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26세입니다. 26세. 그 젊은 애가 왕은 왕인데 너무 젊다 아닙니까? 26세가. 지가 뭘 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리니까 옷을 찢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울 수 있는 애통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애통은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하는 감정적인 변화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내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할 때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이 눈물인데 네가 지금 눈물을 흘렸단 말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네 심령을 관통하고 지나갔구나. 그게 너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눈물을 쫙 흘리는 게 복이 아니고 그 눈물이 흐르기 위해서 나의 말씀이 네 심령을 관통해 버렸잖아. 그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는 것, 남자가 우는 것 이게 참 해야 되나? 근데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이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할 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는다고 했죠. 자,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애통을 했습니다.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했잖아. 그 위로가 뭔데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그 위로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6절 볼까요? 저희가 눈물 골짜기, 히브리 원어로는 바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카벨리. 바카란 말은 눈물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젊을 때 10대 20대 때 이거 잘 모르겠지만 30대 40대 50대 지나가면 진짜 인생에 그냥 인생을 골벨리, 그러니까 골짜기 밑으로 쭉 꺼지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그 골짜기의 이름이 눈물 골짜기라. 이때는 눈물을 흘려야 미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눈물을 흘려야 된다니까요. 안 흘리면 진짜 공황장애 옵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래 통행을 했어요. 이제 통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뭔가요? 네가 흘린 눈의 눈물만큼 샘이 터지게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 한글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눈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 우리 집사님 이름이죠. 아인. 유아인 아닙니다. 유아인 말고 배아인. 아인은 눈이라는 뜻도 있고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중의적으로 똑같은 발음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 아인, 샘도 아인이야, 똑같이. 자, 우리가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 눈물을 너무 많이, 내 눈에 눈이 하나의 샘이죠. 여기서 콸콸콸콸 흘러내렸어.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눈물 골짜기 통과했으니 이제 네 삶 가운데 샘의 골짜기를 터뜨려 줄게. 그리고 은택 나왔죠? 은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게 샘을 터뜨려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설교를 한 몇 번 했는데 이거는 저의 각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 그게 뭔지 알아? 뭡니까? 네가 사람을 통해서 진짜 상처 많이 받았지. 사람 통해서 욕 듣고 손가락질 듣고 무고한 말을 듣고 갈굼당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 이라는 겁니다. 그 제가 그거를 처음에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많은 샘으로 좋게요. 근데 그분은 또 인생을 또 깊이 사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네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지. 하나님이 그 상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준다.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오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번에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조금 뺐다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좋은 말인데 이게 성경에 있냐,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에 있다는 걸 찾아냈죠. 자, 사진 2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사진 2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울왕 사진들 순서대로. 여러분, 다윗 옆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공황장애에 걸렸다라는 기록이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심장이 황공하다. 그게 공황장애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공황장애 환자였습니다. 죽이려 할 때. 그런데 하나님, 아까 그 목사님의 말로 치면 뭡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고 공격받을 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 실제 받았습니다. 그 위로 누가 해줬을까요? 두 번째 사진.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힘들 때 위로해 줬던 겁니다. 웃기죠? 아버지가 공격하고 자식은 나를 섬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짜 신비롭도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뭔가? 아까는 이제 많은 샘이 터뜨려진다 했고, 이제 두 구절만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5절 11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애통하면서 그 눈물의 골짜기로 동행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혜와 은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눈물 난다 그러나 아침에까지는 울게 하지 않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눈물과 애통에서 시작해서 눈물과 애통으로 끝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눈물과 애통으로 시작해서 기쁨과 희락으로 반드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울지만 가는 천국에는 뭐가 있나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기억나십니까? 저 하늘에는 애통이 없다. 애통과 눈물은 이 땅에서 흘릴 수 있는 특권이다. 많이 흘려라. 저녁이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저녁입니다. 이 땅에서 실컷 우시고 천국에 가면 기쁨이 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기쁨이 와야 됩니다. 지금 울지만 끝까지 울면 안 되고 그게 기쁨의 삶으로 바뀐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다. 슬픔의 정서에서 기쁨의 정서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다. 자, 마지막 구절 시편 30편 11절 말씀, 그 똑같은 시편입니다. 이 슬픔의 밸리 골짜기요, 바카 밸리, 서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되게 하셨나요? 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춤을 약화시키게 보는 걸 싫어합니다. 기독교 안에 춤이 있습니다. 원래 춤은 뭔가요? 나의 슬픔과 눈물을 던져버렸다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춤을 이렇게 자주 추려고 하는데 잘 안 추져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합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은 춘다 아닙니까? 행사 때 한 번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 한 번 추고, 합법적으로 우리 교회 한 번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한번 춥시다. 왜? 슬픔을 던져버렸다라는 강력한 상징. 그게 하나님 주는 위로라고 했으니까. 춤과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 저는 이번에 오늘 우리 유초동 아이들 운행을 제가 오늘 빵꾸가 나갖고 제가 한번 띄우러 갔는데 그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더라고. 초면에 내한테 누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야, 너가 교회 목사다. 너가 교회 목사 이놈아. 누구십니까? 그래 놨죠. 옛날에 그 친구들이 옛날에 저보고 어이 목사라 이랬어요. 어이 목사 이래 했던 애가 지금 이제 좀 좋아졌고, 지금 오늘 그래 좀 충격되더라고. 누구십니까? 목사. 그래 일단 그래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지난번 크리스마스가 뭐 지옥의 크리스마스였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행사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너무 길게 하셨어요. 아니 왜 내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때 목사님 분명히 3분 설교한다 하셨고요. 그날 30분 했습니다. 그 지옥 같았습니다. 근데 미안하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7분 설교할게. 한번 죽어봐라. 70분. 그러고 이제 그때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에 뇌리에 이 크리스마스가 남아 있다는 거잖아. 비록 설교가 길어 뭐 30분 뭐 그게 뭐가 설교가 긴 겁니까? 지금도 거의 지금 50분 설교했는데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길 수 있었고 그게 뇌리에 크리스마스가 박혀 있더라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와,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정말 광란의 밤을 펼쳐서 정말 이 슬픔에 지친 성도들을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띠띠게 해서 화관을 쓰고 이래 해서 평생 기억에 남게 해주자.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미리 광고하겠습니다. 춤팀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 팀이 나와서 춤출 수 있게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일치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 신약은 아들 예수의 말이죠. 구약의 말씀 중에 어떤 아버지의 말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는 말씀에 떠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걸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천국이 네 것이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사용해야 되고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복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그 꽃들도 그거 하겠습니다. 꽃들도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약간 간과하면 제습으로 항상 해놓는데 이러면 약간 혼미해지거든요. 혹시 다음부터는 주일날 틀 때 제습으로 하다가 냉방으로 꼭 바꿔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8가지의 복, 8가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동을 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마음을 낮추라.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마음이 낮음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심령에 박힐, 네 영에 박힐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울게 된다. 충분히 울면 기쁨이 생기고 춤을 추게 되고 화관을 쓰게 되고 많은 샘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8가지의 복,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응답용으로, 보호용으로, 공급자로 고작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주인님, 그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를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은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로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도 싫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동짝 지나갈 때에 언제나
정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올려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그래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래 해야 네가 살고 네 주변에 사람이 산다. 그럼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가출하고 죽었습니까? 병들고 죽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8가지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듣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낮아지면 어떠한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고 심령의 마음에 영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쫓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슬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문제 해결, 예수님을 통해서는 건강과 치유는 받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은 거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남자의 눈물샘을 여자보다 2-3배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수많은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잘 안 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울라라고 더 많이 울어라, 여자들보다 더 많이 울으라고 남자들을 눈물샘을 사이즈를 크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울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울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내가 울므로 이른 비가 내려져서 많은 샘이 터지고 내가 울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춤추고 내가 울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